구약성경 102면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서 제가 그림도 앞에 준비를 해드렸잖아요. 파라오의 군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병거들과 마병 그리고 군대가 이제 홍해 해변에 진을 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이제 바다만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죠. 도망갈 데가 없는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이 죽음의 공포죠. 조금 있으면 죽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극심한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이제 모세한테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또 이르되 11절인데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그러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도대체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온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당신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손가락으로 검지로다 가리키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 이런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상황을 이미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4절에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도 말씀하셨어요. 그 군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라오의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잊어버리죠. 사실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번 찬양을 할 때는 막
언제든 주님이 나의 삶에 그냥 완전히 나를 붙드실 것 같고 막 그렇게 확신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어려움의 그 현장에 그 두 발을 디디고 서면 두렵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간들 진짜 그 말을 듣고서도 이래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참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 사람을 섬기자. 이집트 사람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다시 노예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유는 그 이집트에서 억압받던 그 노예로 살던 곳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나왔는데 죽음의 위협을 받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저기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자기들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인 그 구름 기둥이 여전히 서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애굽에서 열재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들, 기적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기적들을 봤죠. 근데 그것을 봤는데도 왜 이럴까요? 이미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올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임을,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황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그 삶과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깔려 있냐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 이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될 거라고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좀 연등을 좀 보여드립니다. 얼마 전에 불국사에 갔거든요. 경주 갔다가 불국사에 정말 오랜만에 갔어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갔다가 정말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갔는데 그 불국사에 연등을 걸어놓은 걸 보고서는 제가 이제 그 노방전도 갔다가 불교 신자를 참 많이 만나요. 이곳에서 수도권에서는 사실 내가 불교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너무 자주 만나요. 그래서 불국사에 가서 연등을 보는데 참 그 불교 신자들에 대한 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들어서 연등을 제가 찍어놨어요. 이렇게 많다는 거를 좀 성도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저 연등에는 각각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연등을 내는데 자기의 소원을 저기 이제 그 태그처럼 거기에 이제 적어서 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막 읽어봤어요. 뭐 어떤 사람은 건강, 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연등을 하나 이제 달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됩니다. 뭐 그 연등에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커다랗고 뭐 또 특별한 연등에는 굉장히 큰 돈을 내죠. 같이 전도하러 나가신 분 중에 우리 정수진 성도가 있는데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였던 얘기를 저한테 제가 종종 듣습니다. 지난주에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결혼해서 얼마 동안은 이제 남편은 예배당에 나가고 정수진 성도는 이제 절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를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수진 성도가 남편이 11조 내는 게 그렇게 아깝더래요.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 큰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절에 가서 내는 돈은 아깝지 않았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신성도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아까웠대요. 하나도. 그래서 조금만 냈나요? 그랬더니 11조보다 훨씬 많이 냈대요. 근데도 안 아까웠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걸 내면은 우리 가족이 정말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 만큼 내가 낸 만큼 복을 받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주 큰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 기준에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신앙생활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실족하는 거죠.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차라리 절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묻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잘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잘됨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정말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보였대요.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파라오가 이렇게 말할 거래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파라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뭐 정탐꾼을 보냈겠죠. 어디 지금 가고 있는지. 그래야 쫓아가니까. 근데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자면 그들이 홍해 앞에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 그놈들 정말 바보 멍충이 같다. 야 어떻게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고서도 멀리 갔는데 도망을 못 가고 어떻게 막다른 골목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냐. 아, 내 세상 그런 미련한 놈들 내가 잡아서 내가 노예로 삼는 게 마땅해. 이렇게 파라오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을 가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는 험난한 길을 가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로 가장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파라오의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되게 미련한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갔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련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홍해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지금 드러내지기 위해서 지금 홍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은 참, 야, 왜 이렇게 미련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의미를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14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제 두 번 말하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은 내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은 복음과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군대를 보고 있죠. 파라오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집트의 군대가 아니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는 것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화 10개의 한 장면인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너간 것은 믿음으로 건너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서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그 사이로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간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건 알겠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모세와 하나가 되어서 그를 따라 건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죽음의 길을 건너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로 그 죽음의 길이죠. 사실은 저게 갈라지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은 그 바다의 깊은 곳을 건너갔잖아요. 그들은 그 죽음의 길을 건너갔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어제 그 월삭기도회에서 나눈 말씀인데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이스라엘의 집을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넘어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 피가 발라진, 그 칠해진 그 이스라엘의 집에는 이미 심판이 행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중 심판은 안 되잖아요. 우리 법으로도. 두 번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 집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죠. 우리에게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미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 심판대를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을 가만히 보는 것뿐이에요. 그 일이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이 원래 나인데,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달리신 것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산 거야.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웃길까요?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 거야. 내가 믿은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죽으심을 함께 통과하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저 홍해를 건너는 저 사건을 보시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구원, 그 놀라움을 오늘도 찬양하며 오늘도 감격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07장 1절을 같이 찬송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산 것을 주님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움을 날마다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소원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다시 한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뒤따라올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라오의 군대를 바라본 이스라엘이 주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죽음을 통과하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놀라우신 하나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